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온교회가 처음 시작된 해가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2011년이에요, 저희 교회가. 2011년 8월 셋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가온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예. 만으로 이제 13살이 됩니다, 가온교회가. 처음에 2011년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가 전용 공간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병점역 앞에 아시아 다문화센터 3층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동을 해야 돼서 전교조 사무실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예배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마음이 모아져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012년도 4월에 병점역 앞에 진안동에 이제 4층에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 4월에 거기서 정착을 하고 한 7년여 있다가 2019년도 10월에 이 자리로 경기노회의 지원으로 이 자리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0월에 이사를 왔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게 3년여가 지났고 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봉담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은 가온교회 창립을 앞두고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고 소개하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가온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질문들이 저도 있고 김유미 집사도 있고 있었어요. 교회가 많은데 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이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럼 뭔데? 하는 질문. 또 우리 사회에 교회가 왜 필요한데? 또는 내 인생에 교회가 왜 필요한데? 이런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예를 들면 교회가 뭔데? 교회가 우리 사회에 또는 내 인생에 왜 필요한데? 이런 질문들을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사실 그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 근처엔 교회가 없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설이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품고 있는 거죠. 예. 가온교회가 시작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속에서 좀 습관, 관습,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실천을 해갈 수 있을까? 신앙 실천. 신앙 실천이라고 이제 말을 붙였는데요. 믿고 배운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는 교회 또는 그런 걸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었고 부족하지만 아쉽고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3년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왔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온교회의 신앙 실천의 지향 5가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 말쯤에 이 5가지를 또 명료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었는데 동영상은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의 첫 페이지는 이거예요. 가온교회를 소개합니다. 이건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거기까지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래서 거기를 가 라는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온은 빼더라도 교회 왜 다녀?
이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또는 스스로도 하잖아요. 할 때 나는 이런 이유로 그것이 뭐 보편적인 막 절대 불면의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는 이런 이유로 이런 답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특별히 봉담에 있는 작은 가온교회를 가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저한테도 중요해요. 가온교회 담임 목사 왜 해? 라는 질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가온교회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럴 때 왜 가온교회일까? 왜 교회, 아니, 조금 더 크게 보면 왜 기독교인으로 살까? 이런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가온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그러니까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이 실천의 지향을 품고 이 실천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크게는 이제 5가지예요. 5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온교회가 뭐 이런저런 선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5가지 부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예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5가지가 예배, 기도, 사김, 선교, 목회 이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이 사진은 잘 보이시나요? 예, 이 봉담회로 이전해서 2019년도 첫 성탄절 때에 강대 여기 성찬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깨끗해요. 예, 깨끗해요. 예, 따뜻해요. 어떤 또 이렇게 약간 좀 정갈함, 예, 단순함, 또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져요. 가온교회의 예배를 이제 안내, 소개할 때 또는 이렇게 지향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저는 아름답고 정성 어린 주일 예배. 저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예인데요. 아름답기도 하고 이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정성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름다움이 되게 저는 주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감각을 언제 만나세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얼굴 보시면서 만나셨나요? 그건 아닌가요? 아름다움의 감각. 우리가 제일 많이 할 때는 이제 자연을 볼 때죠. 예, 파란 하늘 또는 멋진 구름 이런 걸 볼 때 아름다움의 감각이 이렇게 전해지죠. 예.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은 언제 만나게 되세요?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 이럴 때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어떤 시가 떠오르세요? 자세히 봐야. 예, 언뜻 보면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이쁘고, 잠깐 봐서는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저는 예배가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오래 자세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겉에 이 거칠고 막 성질대로 살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이런 것들의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나의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시공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근데 그런 시공간이 대개 언제 있나? 바깥에서 살면 막 유튜브도 보고 이쁜 옷도 보고 뭐 하면서 바깥에만 보잖아요. 그것만 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이라는 곳에 왔을 때는 조금 내가 나한테 주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감추어진 나의 본래의 아름다움이 주목되고 드러나면 좋겠다. 또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면은 사람 아닐 때는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바깥의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힘들죠. 아름답다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을 보는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공간에 와서는 나의 아름다움도 좀 한번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교우들의 아름다움도 한 번쯤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와 이 교우들을 만드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뭘까? 질문하는 또 만나는 정의도 있고 평화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더 밑에는 그런 옳고 그름도 없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 주목하려면 정성이 좀 어려야 돼요. 마음도 모아야 되고 시간도 모아야 되고 공간도 모아야 됩니다. 그냥 쓱 아까 그랬잖아요. 그 시에 자세히 봐야 이쁘죠. 오래 봐야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공간과 시간에 정성을 들이는 거. 우리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여러 선교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교우들하고 여러 번 나눴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살 때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흐름의 그 중심에 정점에 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 없을까? 그 정점에 아름다움과 안식이 있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거죠. 그런데 주일을 정점에 두려면 주일 전에 정성을 모으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게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면 가만히 보기가 힘들어요.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 가만히 볼 때 어떤 상황이 생겨요? 가만히 안 봐지고요. 졸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실제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니까 빨리빨리 결론이 얻어지길 바래요. 답답해요. 가만히 있는 것을. 답답하고 그 꼴을 못 보겠어. 막 부글부글 끓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꾸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 예배에
아름다운 예배를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시간은 내 본래의 아름다움, 뭐 먼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금요일 정도부터는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해요. 일부러. 마음도 몸도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친척 결혼식에도 안 가요. 그거는 특이한 거죠. 이상한 거지만. 일종의 저는 체력을 비축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목회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교우들이 정성 들여서 시간을 맞춰서 이 시간에 오기까지 정성이 들어가고, 헌금을 하는 것도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봉헌하고.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성 어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을, 내 삶을 정성껏 살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가꿔가는 힘이 된다고 믿어요. 관계에 우리가 생각보다 정성을 많이 안 기울이기도 해요. 생각보다 내 존재의 아름다움, 그까짓 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목하려면 피곤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나쳐 왔던 것들, 아름다움을 만나고 정성을 기울이는 삶을 사는 그 힘,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주일 예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온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아름답고 정성 어린 예배에 마음을 모읍니다. 정성껏 아름다운 예배에 주목하고 특별히 예배당까지 오는 삶, 오는 인생,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그 삶은 굉장히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도 너무 힘들지 않은 거고요. 몸의 건강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요. 경제적인 안정감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관계도 유지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지쳐도, 비록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름답고 정성 어린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올 수 있다. 여러분, 평생, 지금만이 아니라 더 나이 들고 더 몸이 아파도 평생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우리 교회에. 여기가 혹시 어딘지 기억나세요? 어디예요? 네, 옥란제라고. 여기는 피정이 아니었어요. 피정 간 게 아니고 놀러 간 거였어요. 옥란제라고 올 봄에 1박 2일로 놀러 간 거였는데, 밤에 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음료도 마시고 예.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간단한 아침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서 침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예. 어떤 때든 어느 시간이든 같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에 잠시 침묵하며 앉아 있을 수 있는 힘. 이게 기도이죠. 예. 하루를 앞두고 여러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지치기도 하지만 가만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힘, 또 그 동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온교회가 실천하는 두 번째 주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기도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어요. 대신에 매년 초가 되면 나는 올해 1년을 어떤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하겠다고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적죠. 정해요. 그러고 나면은 저는 일주일에 몇 번 언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5분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기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예배와 기도는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두 기둥이라고 봐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온교회는 이 두 가지의 실천 지향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운동을 하는 운동권 교회니 민중교회적 흐름이 있니 해도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우세요? 예, 기도가 조금 더 어렵죠. 예. 예배의 정성과 기도의 정성으로 치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세요? 힘이? 예, 기도 어려워요. 당연히 기도가 더 어려워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수업 듣는 게 더 어려운지 아니면 수업 마치고 나서 혼자 복습하고 문제 푸는 게 더 어려운지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유명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막 풀어주면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뿌듯하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강의를 막 잘 들어. 그러면 나도 막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수학 문제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해봐야 돼요. 신앙의 삶을 내 몸으로, 내 몸과 살과 피로 만드는 것은 기도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듣고 또 동료들한테 힘을 얻죠. 이게 주일 예배의 힘인데 이것을 바로 일상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일상 실천으로 못 가요. 일상 실천으로 가기 직전에 해야 되는 힘이 혼자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풀이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배우고 아는 것을 내 몸으로, 살로, 피로 만드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고요하고 뜨거운 침묵 기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침묵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 통성 기도를 하셔도 돼요.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통성 기도하고 소리치고 하셔도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정해진 시간에 통성 기도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침묵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침묵 기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침묵 기도는 고요하지만 이 내면은 엄청 복잡한 기도입니다. 이 내면은 엄청 복잡하고 여러 것들이 흘러나오고 뜨겁고 이런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이 뜨거운 불이 때로는 내 안에 막 부글부글 타오르는 화를 부닥쳐서 태우기도 하고 내 죄를 조명하기도 하고 또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나의 성격을 하나님의 힘으로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침묵 기도는 고요하면서도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안하는 침묵 기도는 특별히 3가지 정도예요. 성서 묵상, 성찰 기도, 향신 기도. 그렇죠? 예. 성서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물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주일날 듣고
생각했던 본문 말씀과 설교를 묵상하시는 것을 권해요. 물론 매일 큐티나 이런 걸 하면서 매일 성서 본문이 바뀌는 것도 좋지만 한 본문을 일주일을 묵상해 보세요. 한 말씀을 일주일을 묵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꾸지 마시고 한 주간을 해보세요. 한 주간 성서를 잡고 또는 설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는 이렇게 설교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 영상을 2번, 3번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것, 이것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찰기도인데요. 성찰기도는 예를 들면 하루를 살고 저녁 때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 살아온 나를 보는 거예요. 하루 살아온 나 어떠세요? 아름다움이 발견되나요? 아우, 역시 아름답다. 하나님의 피조물답다. 할 때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얘 왜 이러고 살지? 이럴 때도 있죠. 예. 성찰기도는 빨리 성급하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회개한다고 회개하면 바로 고쳐지나요? 우리 회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안 고쳐지죠?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왜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성질이나 내 에고나 다른 어떤 거에 사로잡혔을까? 묻고 보고 묻는 기도가 성찰기도예요. 성찰기도 중에는 이제 쓰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쓰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영성일지를 쓰기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찰의 내용을 가지고 한 주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쯤에는 가까운 분이 있으면 성찰 대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가족 중에서 성찰 대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를 성찰 대화로 하라고 해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또 거기서 누군가가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를 빙자해서 거봐 공부하라고 했지, 이런 부모님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가정 예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운데 복된 시간이 뭐였고 돌아봤을 때 내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대화가 성찰 대화예요. 이걸로 가정 예배를 하세요. 세 번째 기도는 향신 기도인데요. 성서 묵상이나 성찰 기도는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기도죠. 돌아보고 생각하는 기도라면 향신 기도는 이런 여러 생각들을 다 흘려보내는 기도예요. 여러 생각과 감정을 다 흘려보내는 기도예요. 여러 생각과 감정은 나를 기쁘게도 하지만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감정은 나의 본연에서 올라올 때도 있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에고나 죄에서 올라올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많이 흘려보내고 나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 그것이 향신기도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를 여러분 연습하시고, 가온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요즘은 뭐 그러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약간 생명선교연대 또는 민중교회 목회자 뭐 이런 운동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는 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저는 가온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이 힘이 우리를 적극적인 신앙 실천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믿어요. 피정은
집중적으로 기도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피정을 먼저 가시면 좋아요. 그러고 피정에서 이제 몸에 훈련이 되면 매일 하시는 건데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질문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영성 지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는 그건 일회성도 되고 정기적으로도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할 때는 질문이 없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영성 지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큰 특징이고, 이거는 한국 개신교회에서 많지 않은 보물 같은 가온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두 기둥을 신앙의 실천 지향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기둥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가는데요. 그것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가족끼리의 사귐, 친구들끼리의 사귐, 그것이 확장되면 일터에서나 우리 사회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가 없는 사귐은, 예배와 기도가 없는 관계 맺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반복적인 쳇바퀴 속에서 원망하며 살아가기가 쉽죠. 저는 우리 사회가 늘 이렇게 피곤한 관계들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의 확장을, 그리스도 영성을 확장해서 시민 영성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 시민 영성이 없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사귐이 이렇게 단절된다라고 봅니다. 사귐은 가온교회에서는 환대와 존중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잘 환대하시고 또 잘 존중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안전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을 때 나나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안전하다는 마음이 들죠. 환대는 내가 상대를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바로 주목하고 지적하는 게 아닌 거죠. 또는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아까 처음에 말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의 고유성을 만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고유성이 말 그대로 고유성이잖아요. 그래서 나랑은 굉장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에고는 기본적으로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단치면서 내 것으로 끌어오고 싶어요. 상대를 제압하면서 내 방식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에고의 요구예요. 또는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고 내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세상의 관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의 고유함을 유지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만나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과제죠.
우리의 에고는 나랑 다른 사람은 내 것으로 제 앞에서 내 방식으로 끌고 가거나 또는 그래,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어요. 이런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라고 믿어요. 예배와 기도 없이는 이 본연의 아름다움도 놓치게 되고 내 에고의 힘이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가온교회에서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예배와 기도를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귐을 배우는 거죠. 최근에 우리 이거 했죠. 8주간 애니어그램을 했습니다. 자,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너를 이해하는 이게 조금 더 잘 되셨나요? 또 나의 막 울퉁불퉁한 이거를 좀 잘 돌보는 게 좀 되셨나요? 이런 것부터 우리의 사귐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올 초에는 가온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약속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같이 교우들하고 한 거죠. 그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가온교회가 환대와 존중의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처음 보면 정성껏 반가웠게 인사하고 환대하자. 서로 반가우시죠? 예.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서로 반가운 얼굴 보려고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저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 그 고유함을 만나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오셨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기인데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뭐라고 하죠? 충조, 평판 하지 않고 우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비밀보호인데요. 비밀보호라는 게 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거, 평가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건 뭔가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저건 고쳤으면 좋겠어. 이게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불편하면 어떡하느냐?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정중하게 앞에서 부탁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약속 중에 특별히 더 마음에 오는 약속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게 있으세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뭐 어제도 받고 그제도 받는데 뭐 이렇게 반가워? 이렇게 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은 더 하지 않아요? 뭐 매일 보는데 안 보는 게 반갑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존재를 보지 못하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고 존중이 안 되죠. 또 저러네. 특히 익숙한 관계일수록 그래요. 또 이게 올라와요.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하기가 그러면 알아, 일로 좀 와봐 하면서 이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답답하고 힘드니까 물론 그런 건데,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렇지만 4단계가 정직하고 정중하게 앞에서 부탁하기, 이거 안 돼요, 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앞에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먼저 나가죠. 싸우죠. 너는 하면서 벌써 나오게 되죠.
교회에서 이게 안 되면 가정에서는 더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가온교회의 신앙의 실천의 세 번째는 사귐인데, 사귐은 가온교회는 사귐의 필라테스 훈련장? 예, 여러분 필라테스 하죠? 이렇게 뭔가 배우고 연습하시잖아요. 필라테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머리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 뭐 몰라서 못하나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에는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는 게 몸으로, 정성은 몸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알미 내 살과 피가 돼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가온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귐이 일반 교회의 피상적인 사귐에서 조금 더 깊어지자라는 게 가온교회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사귐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그게 초대교회의 사귐 아니냐라는 게 저는 가온교회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온교회는 사귐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새로운 집, 새로운 삶. 각자 도생의 시대에 꿈꾸는 새로운 집, 새로운 삶. 공동체 주택 A to G.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랑 사는 거는 이미 공동주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사는 건 공동주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는 것, 공동주거 또는 주거 공동체는 뭘까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현장 탐방도 해봤어요. 많은 주거 공동체는 신앙 베이스의 주거 공동체가 많이 있었죠. 어디 기억나세요? 어디 갔었는지? 저 오른쪽은 어딘가요? 예, 여기는 하나의 교회에 있는 하심제, 거기는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예, 빌라 같은 건물이 한 3채 정도가 있는 거죠. 처음 졌다가 야 우리도 하고 싶다 해서 또 옆에 졌다가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물론 거기가 서대문 지역인데 땅값이 싸서 그 지역을 한 거래요. 또 이쪽은 구로 지역이에요. 왼쪽은. 여기 이분들은 공동의 삶 또는 관계, 신앙에서 관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실질적인 관계와 사귐을 고민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이죠. 하심제에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이거가 있어요. 그분들이 강의하셨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극히 실제적인 공동체의 3요소. 그거는 뭐냐? 공동의 목적. 왜 우리가 같이 모이냐라는 공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공간.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가까이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물리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공간에서 보고 만나고 그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게. 세 번째는 우리 이거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죠. 2주 전에. 돈이 나누어져야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나눠지고 같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고 이런 것들이 공동의 요소라는 거예요. 가온교회는 이런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제로 나아가도록 돕는 예배와 기도와 사귐, 이 세 가지가 가온교회의 핵심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의 사귐, 이것이 이렇게 주일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주중으로 나가죠. 여기서 일주일 내내 사시지 않잖아요. 주중으로 나갔을 때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 실질적인 가정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불러요. 네 번째가 선교예요. 예배, 기도, 사귐을 공부하고 익히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배움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신앙 실천.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일상의 삶이에요. 내 일상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 있으면 교회 주변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나 식구가 바뀌고 친구 관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죠. 그러면은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니?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 교우들 중에서도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당신 기도 안 해? 라든가, 또는 피정 있으면 피정은 꼭 가. 나는 못 가겠지만 당신은 피정을 좀 가. 이런 얘기 서로 하지 않아요? 왜? 피정 다녀오면 사람이 바뀌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사람이 더 온전함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공격적이 되고 피곤하고 지친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그런 게 우리예요. 그래서 다듬는 거예요. 정성껏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유미 집사가 제가 피정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조금 나아지거든요. 자, 선교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배움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죠.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예요. 해외로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죠. 가온교회는 선교훈련센터예요. 이 선교훈련센터를 성실히 열심히 하면 훈련 과정을 거치고는 선교사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나는 비록 교회 잘 안 가도, 나는 기독교인 아니어도 당신이 선교를 열심히 해서 좋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그런 가온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온교회의 목표고, 지역분들이 나는 가온교회 교회는 아니라도 가온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정도 있는 건 참 좋다 하는 소리가 나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기대를 품고 13년간 우리 교회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뭐 이렇게 선교 실천을 하듯이 교회 차원에서도 선교 실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13년간 해온 선교 실천이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그물코 학교입니다. 그물코 학교는 하고 설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맨 오른쪽 위에 흰색으로 된 게 맨 왼쪽인가요? 위에 보면 그물코 학교는 인문, 시민, 영성의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인문교육, 시민교육, 영성교육. 이때 영성은 물론 기독교 용어는 안 써요. 정의, 평화, 생명의 영성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물코 학교는 마을 학교예요. 그물코 학교는 교회 단독으로 만든 학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아시죠? 마을 사람들이 당시에 201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10년 전에 이런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마을 분들이 한 3천만 원을 모아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겨서 교회가 4층이고 3층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죠. 교회가 아니라 그물코 학교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물코 학교 선생님인 지금 현재 김원 선생님하고 김지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포스터는. 그래서 과정을 통해 배우는 공부, 한 줄을 살아갈 에너지, 또 나아다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이제 그물코 학교의 지향입니다. 그물코 학교와 더불어 그물코 평화연구소가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물코 평화연구소 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물코 평화연구소도 우리 지역에서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을코 평화연구소가 앞장서서 간사단체가 돼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화성시 조례도, 시의 조례도 만들고 시 예산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올해 하반기 포스터입니다. 지난 선거 돌아보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우리 모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자기 법적 존엄성, 일상의 정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권리를 찾아가는 교육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의 본연처럼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존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온교회에서 하는 금을코학교, 연구소, 민주시민교육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고요. 이거는 더불어 홀로라고 해서 한 10년 전쯤부터 기장 목회자 영성 모임입니다. 이거는 올 초에 목회자들 피정 모임이었습니다. 가온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지원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의 예배, 기도, 사귐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가르치고 확장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교우들하고 이렇게 현장도 갔었습니다. 맨 왼쪽 위 사진은 언제일까요? 네, 이건 광화문 세월호 때 참여했던 거고요. 오른쪽에 이 비옷 우이 입고 있는 것은 안산에서 겨울에 성탄 예배. 아는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 아래는 아리셀 참사, 그다음에 오른쪽은 또 작은 교회 박람회에서 이런 작은 교회들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의 역할을 할까 하는 것들을 참여했던 모습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거꾸로 돌렸어요. 예. 이거는 우리 수요 모임 때 올 초에 했던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기억나시나요? 예. 이 책으로 한 건데요. 그 부제가 이거였어요.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 사소한 하루를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기억나세요? 우리 4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사귐,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5번째예요. 이거를 한두 사람이나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훌륭한 몇몇 사람들이나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목사가 하는 일로 한다면 이건 가온교회가 아니에요. 가온교회를 창립하면서부터 저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나서지 말자였어요. 가온교회는 처음부터 공동목회로 시작했어요. 공동목회가 가온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요. 가온교회가 처음 시작해서는 저랑 김유미 집사 두 사람이 목회부로 시작을 했어요. 일종의 저는 안수받은 목회자고 김유미 집사는 안수 안 받은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목회자. 그래서
외부의 가온교회를 소개해달라는 자리가 꽤 있는데요. 있을 때 공식적으로 공동목회자로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이 목회부를 시작하고 이어서 이제 여러 목회 교역자들이 참여를 했죠. 부교역자들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부교역자들이 있으세요? 예, 김샛별, 김광수, 이광희, 박민영, 김도현까지 부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목회부의 확장을 한 것이 2019년도에 장로 임직,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생겼어요. 장로님이 이제 공동 목회자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우리 기장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조금 진보적이라고는 하는데도 그래서 직분에 성차별이 없다고 하죠. 근데 경기노회,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경기노회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경기노회의 작년 말 장로님이 총 모든 교회에 100분이세요. 장로님이 100분인데 이 중에 남자 장로님이 92명이세요.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은 100명 중에 8명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 장로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소수인 거죠. 여성 장로님이. 저는 고이자 장로님이 이렇게 장로 임직 1호 장로님이 되신 것도 가온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는 성별의 차별, 성고정 역할이 될 수 있으면 갖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김유미 집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아주 앞장서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라 이렇게 몇 분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요새 매주 교회당 청소를 몇 년간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정한철 집사님이세요. 매주 교회당 청소를 청소기 돌리고 하시는 분이 정한철 집사님이세요. 네, 매주. 이런 정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 덕분에 너무나 감사하게 또 정한철 집사님이 음악부도 이끄시고 이 카메라도 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홍다영 님이 오늘 못 오셨거든요. 이러면 또 기타도 치시고 예, 정지쌤한테 박수를 좀 한번 드릴게요. 목회부에 정 집사님만이 아니라 이미진 집사님도 올해부터 같이 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목회부 외에도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은 예배위원들이 장로님만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죠? 예, 예배위원도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예배위원 돌아가는 거 별로 안 좋죠? 하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주일로 열린 강단도 우리 교회 특징이야. 창립주일만이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은 교우들이 설교도 하죠. 설교 없는 주일도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소박한 밥상이나 주방부는 모든 차별 없이 다 같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 김지연님은 주중에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으로 또 간사로 활동도 합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죠, 가온교회가. 굉장히 작고 미약한 교회지만 인원이 많지도 않고 예산이 많지도 않은 교회지만 가온교회의 저는 자랑이자 정체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5가지의 신앙 실천의 지향을 놓치지 않고 왔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 5가지 한번 보면 예배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예배, 아름답고 정성 어린 주일 예배, 기도, 고요하고 뜨거운 침묵 기도, 사귐, 환대와 존중의 안전한 공간, 선교, 일상에서 즐거운 신앙 실천, 목회,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 목회. 이것이 13년의 걸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구나, 주목하고 싶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있을 수 있죠. 예. 저는 이게 매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거에 더 주목하자. 올해는 이걸 더 잘하자. 할 수도 있어요. 또 서로 격려할 필요도 있죠. 예. 이 네 가지가 예배, 기도, 사귐, 선교를 하지만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목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혼자 영웅 만들기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들 다 필요 없어. 가온교회만 있으면 돼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면은 다른 교회들하고도 협력할까? 더 나아가서는 이웃 종교하고도 협력할까? 비그리스도인하고도 협력할까가 우리 교회의 목표잖아요. 그럴 때 이 걸음, 하나하나에 주목해가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것이 가온교회가 지난 13년간 걸어온 길이자 여전히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쉬움과 후회, 잘못들을 모두 뒤로 멀리하고 잊어버리겠습니다. 주고받았던 상처들을 다 뒤로 하고 멀리하고 잊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주님이 주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지난 13년간 이끌어오신 주님, 지난 시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끌어오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도달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